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여기 나팔꽃을 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나팔꽃을 다 죽여놨거든요. 물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많이 줬다 싶으면 안 주기도 하면 근데 제 손길이 감이 시들어버려요.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그 꽃을 보시고 가지고 가시면 살려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갖고 왔는데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잠깐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의 손에 붙들리는가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면 시들어버려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고요. 또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5월 달에 또 가정의 달이고 또 지난 주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끝맺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이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어떤 성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채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베델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겠다. 자기가 결정을 하고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이 분노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누구려 떨어보려고 예물을 자그마치 550마리 그렇게 바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야복강을 건널 때도 가축과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야복강을 건네놓고 자기 혼자 홀로 야복강에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을까요? 야곱이 기도하기 위해서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야복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면 야복강에 홀로 남았느냐? 자기 혼자 살려고요. 자기 혼자 살려고 남은 겁니다. 이 모든 야곱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결정은 다 혼자 해놓고 하나님은 뒤치다거리.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 뒤에서 지시다거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성도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항상 눈앞에 등장하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요, 근심하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에서가 아니라 누구 문제다? 야곱이 문제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면서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거예요. 그러나 내부적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낙심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면 뭐가 보이죠? 답이 보여요. 혹시 여러분들 인생 중에 야곱과 같은 절대절명의 큰 위기가 있습니까? 깊은 상처, 아픔, 질병,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일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그 말씀을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장에서는 우리는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도망했는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지혜, 야곱의 노력, 야곱의 힘과 그런 어떤 권력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 외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몰래 빠져나왔으나 문제가 해결될 처럼 보였어요. 근데 결국은 붙잡혀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악간에 말하지 마. 기억나십니까? 아유, 다 잊어먹으셨구나. 제가 그 선악간에 말하지 마. 그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라반과 평화롭게 결말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야곱을 지키고 그를 이 땅까지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인생을 돌보신 것이죠. 덕분에 이 라반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어요. 이 라반에게서 이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라반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바로 형 에서예요. 큰 산을 넘었는데 이제는 큰 산맥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20여 년 전 이 가나안을 떠나올 때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에서는 공연하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자 점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에서가 에돔 땅 세일산에 거했는데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강성한 그 부족의 족장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에서가 사는 에돔은 야곱이 있는 이 야복강보다 훨씬 남쪽에 있어요. 지금 야곱이 서울에 있다면 여러분들 에서가 사는 곳은 아마 부산 쪽에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 대한 소식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왜 쓸데없이 야곱이 에서에게 종을 보낼까요? 잘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지레 겁을 먹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갈 것이면 자, 집에 돌아가서 걱정하면 됩니다. 어차피 집에 돌아가면 뭐 다 알게 될 텐데. 근데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기도 전에 지레 겁을 먹고 사자들을 보내요. 여기서 사자들은 종입니다. 그 종에게 사자의 사명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요. 자, 32장 3절과 5절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예. 자, 이 말씀을 쉽게 정의를 내리면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에게 미리 사자를 보내서 형님, 제가 잘못했으니 이제 형님을 주인으로 모실게요. 제가 동생이 아니고 주인으로 모실게요. 네. 그러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제 떠보는 거죠.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형의 마음이 누그러졌을 거다. 근데 에서는 아무런 답을 안 줘요. 근데 그 종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32장 6절인데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요. 야곱을 만나러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에서가 어떤 사람인데요. 에서는 대단히 호전적이고 성격도 급하고, 성격 급한 사람은 물불을 안 가려요. 덮어놓고 화만 내고 보는 거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냥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마도 에서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그 부족의 족장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명은 날고기는 군인들이에요. 근데 그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한 족장이 이끌 수 있는 대병력이에요. 400명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80명, 383명인가요? 그 정도 병력밖에 데리고 가지 못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400명을 데리고 온다. 뭐 수십 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야곱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이 온다. 그럼 상상이 되시잖아요.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야곱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자들이 전해준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답니다. 자, 이 말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정말 무엇인가에 짓눌려서 정말 깊은 고통과 좌절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한 거예요. 이에 야곱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는 거짓말하고 사기치는데 특화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일에 다 통했어요. 특히 하란 땅에서 이 좋은 머리가 안 통하는 경험을 한번 했어요. 왜냐하면 라반이 머리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늘 속임을 당하며 살았어요. 근데 하지만 야곱이 생각하기에 라반은 이기기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깊이 고민을 해보면 이 라반의 생각이 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래를 하면서 20년간 한 가족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적어도 말은 통해요. 그런데 에서는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에서는 야곱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에요. 에서에게 대화와 타협을 해보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에서는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말을 해야지 전략을 삼고 뭐 어떤 족치를 취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야곱이 전한 말에 아무 대답 없이 부하 400명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건 라반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또 에서는 이 야곱의 논리로는 전혀 해석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해가 되지 않으니 설득이 불가능하고 설득이 불가능하니 에서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에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죠? 자기 힘으로. 또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머리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애처롭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고민 후에 생각해낸 것이 고작 자기와 함께한 무리를 둘로 나누는 겁니다. 자, 둘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도망치게 하겠다. 그것도 재산은 아까운가 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고도 도저히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의 무리는 가족과 목축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와는 거리가 멀어요. 반면에 에서는요,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집단이에요. 더욱이 에서는 유명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가나안 지형의 전문가예요. 도망갈 수도 없어. 그래서 무리를 둘로 나누었다고 해서 사실 이게 안전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야곱은 라반과 맺은 협정이 있죠. 절대로 이것을 침범하지 않겠다. 그 언약 때문에 이제 하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죠? 엎친 데 덕친 격이다.
그 다음에 설상가상이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제서야 야곱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근데 사실 이 기도가 얼마 만에 하는 기도입니까? 20년 전 베델에서 기도 같지 않는 기도를 하고 이제야 간만에 20년 만에 기도합니다. 20년 동안 기도 안 한 것도 대단하고 20년 만에 기도한 것도 대단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문을 보면서 참 이제 야곱이 돌아섰구나, 진짜 멋지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은혜 충만케 받는데 여기서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언뜻 보면 대단히 잘 만든 기도문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말 하나로 라헬을 한 번에 넘어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솜씨에 속으면 안 돼요. 그가 이때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은혜를 바라보며 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산 거예요. 야곱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때문에? 약속한 게 있어서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큰 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멋진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취하며 자기의 뜻을 하려해요. 이 멋지고 화려한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야곱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보세요. 9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잘 보세요. 그는 아직도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안 불러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잘 믿고 할아버지가 잘 믿어도 내가 잘 믿어야지. 할아버지 신앙이면 내한테 그대로 올 것 같아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합니까? 아니면 이삭이 합니까? 야곱이 하는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야곱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소유하는 것은 아직 허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2절에 각각에 쓰인 하셨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안 지키는 거야?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 지키세요.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니 참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야곱이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멋진 말로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 화내고 있다. 원망하는 말을 한다. 약속을 했으니 왜 안 지키느냐 따지는 겁니다. 그 야곱이 자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려면 지도 약속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남에게 뭔가를 요구하려면 지가 잘해야지. 지는 안 하면서
지는 한 번도 약속 지킨 적 없으면서. 아니 베델에서 11조 바친다고 했잖아. 그럼 에서에게는 11조 잘 바치네. 500마리나 때려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제사 드린 적 없어. 저 야곱의 서도를 읽으면서 야곱이 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뭐 11조 바쳤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베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 11조 드릴 테니. 지는 약속 안 지키면서. 하나님께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세요? 혹시 물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알다시피 야곱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약속을 지킨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상황이 꼬이니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에서를 왜 하나님 또 보내주십니까? 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건 그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 봅시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금식일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사생결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형 에서에게 엄청난 뇌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뇌물 바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지금 엄청난 뇌물 준비합니다. 이거는요 선물이 아니고 뇌물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니 이건 뇌물이 아닙니다. 조공 수준이에요.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암낙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10마리. 이건 조공이에요. 조공. 한 나라가 바치는 조공 수준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 선물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뇌물을 바치고 또 그 뇌물을 바치는 방법도 고민하는데 자 선물을 5그룹으로 나누어서 시간차를 둬서 에서에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씩 받고 조금 있으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오면은 또 마음이 누그러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라도 한 번 받으면 한 번에 그치지 마. 여러 번 받으면 또 기분이 좋아질 거다. 하여튼 머리는 잘 써요. 그러니까 에서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고도의 심리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는 야곱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란을 떠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 그러니까 야곱의 에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나가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도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야곱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그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한 행동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어쩌면 믿음이 없어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야곱이 변화되지 않아요. 에서에게 엄청난 뇌물을 보낸 야곱 이제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권력과 힘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두렵고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에서예요. 에서. 도무지 야곱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가 있게 하시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랑하는 로덴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왜 에서야 있어야 하는지 모르시죠? 에서가 없다면 절대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내가 고난이 오고 질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안 될 때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뭐가 나타난다? 에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에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에서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아멘. 에서가 있을 때마다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거구나. 나의 안전과 가정의 평안조차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다? 에서를 통해서 경험한다. 그래요.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모면했다 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해결됐다고. 내가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해결할 때 돈으로 해결하고 주변 사람들의 권력으로 해결하고 내 지식으로 해결하고 경험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다고 그 문제가 안 생길까요? 더 큰 산맥이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에서로 인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남게 되고요. 에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강에서.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에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인생에서 에서는 존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게 만들까요? 그러나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랬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야곱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노력과 지혜, 야곱답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근심의 원인은 에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있는 모든 원인과 이유들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원인을 제거해 달라고. 고통도 없게 하시고 질병도 다 낫게, 질병도 아예 걸리면 안 돼. 감기도 걸리면 안 돼. 내 인생에 실패란 하나님 절대 있으면 안 돼. 예. 돈도 무조건 많이 벌어야 돼. 예? 그리고 내 자식 무조건 다 서울대 가야 되고 다 그냥 인류 기업에 다 합격해야 돼. 그랬으면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지. 불뱀이 있기 때문에 노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고난도 없게 하시고 잘 되게만 하셔서 이거는 초보 신앙이야, 초보 신앙. 근데 내 안에 에서가 있어도 그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과 시련이 와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과 욕심, 이게 문제예요. 에서가 없으면 야곱은 결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고난이 계속되고 몸도 아프고
깊은 상처와 절망으로 힘든데 여러분들 정말 고난당함으로 여러분들 내게 유익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을 알게 되고요. 고난을 겪으면서 실패하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그 고난을 소화하지도 못하고 마음이 체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상처만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난은 여러분 아파요. 고난은 상실이에요. 그런데 아프면서 자라는 사람, 아프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제로 정해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신의 내면에서 고난이 소화가 되느냐, 고난에 걸려 체하고 마느냐, 그것은 개인의 내면의 소화력과 마음의 용량의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사람이 고통과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범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기 어려운 게 죄악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일상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데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힘들죠? 마음 아프지요?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야곱이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맡깁시다.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소망마저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지금 자식이 어려워도 우리 자식이 잘 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잖아요. 내 사업이 폭삭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한 인생으로 살게 하지 않을 거야, 알 거다. 반드시 축복해 줄 거다. 그런 기대 갖고 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자식이 믿음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요. 내 힘으로 됩니까? 언젠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축복해 주겠지. 그런 소망 갖고 사는 거죠. 야곱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의 경험에만 파묻혀 좌절 속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사는 길은 힘을 쓰면 죽어요. 스스로 발버둥 치면 정말 죽어요. 그러나 힘을 빼세요. 그리고 기다려요.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깊은 고난과 좌절 속에 깊이 빠져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잡아줘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에서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 원망, 염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다.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견뎌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